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6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폛에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일단은 1차 독자인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2차, 3차는 사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절을 좀 보시면 주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시느냐, 우리 읽었지만 구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지금 자칭하고 있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10절 이하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기도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9절을 다 모르지만 9절만 예수님이 대상을 말씀하신 이 대상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기다? 아닌 거죠. 예, 이런 상황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10절에 비유로 10절부터 13절, 14절까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예,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대인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하루에 2번 기도해야 돼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러면 2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아침부터 가가지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오전 9시는 그냥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후 3시는 거의 모두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기도하러 성전 앞에 갔다가 누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준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고 있을 때 누가 구걸을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던 사람 혹시 기억들 나세요? 나는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베드로죠. 예,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요 시간에 늘 유대인 남자라면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있으면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그러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그들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5번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5번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상점 외국인들이 그 나라를 가거나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상점에 가면 거의 다 뭐 하는 상태다?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또 기도한 다음에 문 열고 문을 닫아놓고, 그러니까 종교심은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도는 5번 하는데 여기 유대인은 2번을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거의 오후 3시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두 부류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누구랑 누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혹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바리새가 구별되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겠다. 그런 취지가 아주 좋은 의미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이 되고 이제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바리새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의미고 경건한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볼 때 딱 어떤 시선으로 보냐?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어떤 시선으로 그래도 보아주시나요? 에이, 아유, 형편없네, 아유 하찮네, 뭐 이렇게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셔요? 그래도 존경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제가 뭐 그런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한 일반 뭐 믿음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말썽장이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부류는 누가 나와요? 세리가 등장해요. 세리는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인지? 세금 걷는 사람이 뭐가 나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에 압제당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 일제에 압제당하는 그 시대에 일본에 붙어서 백성들의 그 고열을 계속 세금을 그냥 걷어서 일정량을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에다 바치는 것도 백성들이 굉장히 억울한데, 이 세리들은 자기 목까지 챙기느냐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15,000원이라든지 13,000원이라든지 그 이상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이 사람들이 힘이 있다 없다? 누구를 등을 업고 있어서? 로마에.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안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뭐 하면서 준다? 욕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면서 주는, 로마가 먹고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주는 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걸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 로마 압제의 그런 아주 그냥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가혹한 세금이 백성들을 아주 견딜 수 없게 하는데, 거기에 붙어 사는 누구도 있다? 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를 어떤 시선으로 봐요?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없었으면 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로마에다가 바치는 세금까지 강제로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목까지 챙기니까, 이들은 사실은 세리들은 부유하다 아니다? 거의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누구죠? 세리하면 누가 떠오르죠? 마태는 세리예요. 또 누가 떠오르죠?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뽕나무 삭개오. 세리의 책임자인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삭개오는 더 세리들보다 막 이제 세리장은 뭐 하겠어요? 세리들에게 얼만큼 걷어내서 얼만큼 막 이런 목적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할당을 주고 더 많이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식으로라도 세금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세리보다 세리장은 어떻게 보면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리들을 존경하나요? 오죽하면 성경의 세리와 창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이에요. 그들이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세리는 딱 그들의 저 사람이 세리다 그러면 딱 뭐예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딱 찍혀요.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은 어떠한 마음을 갖는다고요?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 눈에 정말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웬만한 건 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잘 포장되어 있고 좋아 보이고 다 믿음도 좋아 보이고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또 그렇게 인식되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세리는 아예 나쁜 인식을 갖고 죄인이라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선을 보여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적으로 주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들은 둘 다 뭐 하러 간다? 기도하러. 어디로? 몇 시에? 9시. 아니요. 꼭 가야 되는 시간은 오후 3시. 새벽 3시에? 오후 3시에 간다. 이게 이제 오늘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어쩌다고요? 라고 하는데 이제 11절부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13절은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 존경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바리새인은 과연 존경할 만큼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나? 11절을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것 같아요? 존경할 만. 역시 바리새인은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존경할 만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맞아요? 틀려요? 어떤 것 같아요? 어디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가? 맞습니다. 한마디로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나 잘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바리새인이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완전 잘난 척이에요. 아주 딱 표현이 맞아요.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따로 기도하였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딱 생각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항상 부정하냐 정결하냐 이거에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부정한 자가 오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왜요? 자기도 부정하다 보면 그 부정한 걸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정결 예식이 필요하고 하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옆에 오는 걸 엄청 예민하고 까다롭게 반응이 나타나서 웬만한 부정한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혈류병을 앓는 여자, 피를 흘리는 여인이 주님 하고 달려갔나요?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지르며 갔나요? 예? 그 사람들을 비집고 그러면 다요 안 다요? 옷깃을.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단 사람들은 다 뭐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여인이 드러내서 알고 주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러고 다른 박질해서 사람들을 스치며 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당도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도 돼요. 왜냐? 나를 부정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류병 앓는 여자는 주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항상 주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1대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드러내고 까발리고 알리고 큰 소리로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뭐를 잡았다? 네, 우리 교인들은 아주 그냥 실력 있으셔서 옷자락이 아니라 옷단수를 만진 거지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감을 주님이 이제 아시고 드러내시는 그 상황. 그때는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은 지금 제3자는 급해요. 빨리 지금 주님은 어디를 가셔야 돼요? 어디로? 예? 어디 가셔야 되는데 그 혈리병 여인이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막 제가 성경을 넘나들어서 막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나사로지. 웬데요? 나사로. 회당장의 딸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당장 죽게 생겨서 그가 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해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 참에 지금 이게 시간이 지체되니 가장 마음이 막 그냥 조마조마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 회당장인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다? 뭔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느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정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럼 매일매일 정결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내가 부정하면 못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예민한 게 뭐냐면 부정한가 정결한가 이거를 찾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 건 그들이 기도예요. 서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도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따로 기도했다라는 이 의미 자체는 부정한 자가 나랑 옷깃을 스치지도 못하도록 조금 벗어나서 전혀 나에게 접촉을 임하지 않도록 이런 자세로 지금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남의 걸 빼앗지 않았습니다. 난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는 남의 거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하다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 기도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남을 정죄하면서까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기도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정한 자도 있고 정결한 자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아주 대놓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속에 뭐냐면 죄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 부정한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또 띄워주시면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요? 두 번씩.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2번씩 금식한대. 원래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공포한 금식은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너희들이 그런 속죄하라 라는 1년에 한 번을 명령한 이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1년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고요? 2번씩 나는 금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든 이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냥 11조를 드리나이다라도 아니고 소득. 내가 아예 그때는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양을 치고 막 하다가 지금처럼 월급제나 이렇게 아니니까 좀 그때는 내가 내 집 앞에 뭐를 이렇게 열매를 걷어서 그런 거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까지도 나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씨앗의 뭐 10분의 1까지도 엄격하게 아주 정해놓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못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어떤 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했을까요? 어떤 부분은 잘하고 바리새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도록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때 이제 이게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은 뭔가 평가를 평가라는 표현은 좀 뭐라지만 어쨌든 이게 평가와 같은 반응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왜요? 왜요? 지금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보다도 더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거는 잘했지만 네. 세리를 무시하고 네. 정죄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사정이, 그 시대의 당연한 상황인데요. 자만하고 있어. 행동은 경건하지만 마음은 교만한. 그렇습니다. 거의 맞았어요. 여기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이 십자가 모양처럼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수평은 어떤 관계? 나와 누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 그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어떻게 하시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요 기도 내용 중에 뭐가 빠져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는 빠져버렸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난 척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뭐 한다?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네가 말씀대로 사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해. 뭐지요? 이웃 사랑하는 게 부족해.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살펴볼 이러한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례 기도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한 기도 같아요? 예?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했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마치 누구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냥 남보다도 더 이렇게 몇 배로 금식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는 당연히 복받을 존재입니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기도가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러면 13절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 세리는 딱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부류? 죄인이에요. 부정한 자, 죄인이에요. 이 부정한 자인 죄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읽었지만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지금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요? 멀리 섰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알고 있기에? 죄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두렵고. 왜 따가운지도 아시죠? 그들은 그냥 세리들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리를 본다 그러면
화가 나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인상이 쓰여지고 눈으로 뭐 할 것 같아요? 욕하는 거죠. 막 욕하고 왜 저 사람은 왔대? 여기 올 자격도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반응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알아서 따로 외진 곳에 이 바리새인은 따로 했던 건 부정한 걸 접촉을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기는 벗어났지만 세리는 따로 있었지만 그런 부정한 거하고 상관없이 뭐 했다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외진 곳에서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서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걸 의식하고 두 손을 들든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세리는 반대로 기도해요. 서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올려보나요? 숙이고 올려보지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며 바리새인이 아까 이렇게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가슴을 치는 건 누군가가 집안에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 뭐 이렇게 슬픔을 당했거나 할 때 대부분 표시하는 게 이게 가슴을 치는 극한 슬픔이 일어났을 때 가슴을 치는데 누가 지금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가 하늘도 감히 올려다 보지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좀 줄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본인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나쁜 짓을 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매국노와 같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세리라고 다 이렇게 오후 3시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리는 어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회개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는 말로만 회개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예요? 회개의 원래는 뭐예요? 갔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아오는 유턴이거든요. 그러면 세리 같은 경우에 만일 이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한다면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와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돌이키나? 잘못하고 죄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닉네임이 완전히 다 퍼져 있고 자기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죄인이고 그래서 아예 죄인이라는 이것이 달라붙는데 이걸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가는데요? 부당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리 자체가 그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가든지 뭐 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세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마요. 예? 그럼 그 일을 하지 그렇죠. 세리들이 다 이런 마음이라면 안 하겠죠. 근데 이 세리는 이미 직업이 세리였고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죄인 취급을 받는 이자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게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 직업을 뭐 할 것이다? 내려놓는 거죠. 못 내려놓으면 뭐 하게요? 다시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원래 자리로 세리로 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고 또 와서 매일 또 가서 해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이 정말 이 본문 말씀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궁유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직을 내려놓는 거죠. 굶어 죽더라도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이 일을 안 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나를 뭐 좀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굽니다? 죄인입니다. 세리만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이게 모범적인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이 기억나면 에이 세리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기도했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죄인 아니에요? 엄밀히 또 다시 신학적으로 가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죄 없음을 인정받았지만 원래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속성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의 이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예요. 막 미사여구를 쓰거나 뭐 그냥 뭐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어떻게 하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까 자비로움을 얻을까 그 마음 하나로만 지금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미사여구를 쓰며 나 잘났다고 지금 이것저것 다 드러내며 남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는 이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는 남들이 이미 자기는 뭐 이제 손가락질하고 눈으로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래서 따로 외딴 곳에 성전에 왔지만 감히 그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정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세리의 기도인 거죠. 세리의 기도. 마치 탕자에 아들이 몇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누가 탕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유산을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나 사업해서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뻔히 돌아올 걸 알고 완전히 파산할 걸 알지만 아버지가 그 자기 몫의 유산을 줘요, 안 줘요? 주고 그가 이제 신나게 나가서 뭐하고 돌아와요? 허랑방탕 탕진해서 돌아와서 완전히 무슨 꼴로 와요? 거지 노숙자. 냄새는 무슨 냄새? 예? 무슨 냄새 펄펄 나요? 돼지를 치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고 돼지 냄새에 막 이런 냄새로 그냥 무거운 발걸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지 여기서 내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큰맘 먹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을 향해 왔을 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뭐 했더니 결단하고 결정했더니 아버지가 드디어 생각지도 못하게 어디에 계셔요? 동네 입구에 나오셔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분 상승시키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랬는데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누구? 장남 큰아들이 자기 집에 그냥 고기 냄새에 그냥 음악 소리에 난리 잔치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가 알아보았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다 살아난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잔치를 열었는데 큰아들이 막 박수를 치며 잘하셨어요. 빨리 가서 동생을 만나야지요. 이랬나요? 아버지에게 분노하잖아요. 화를 내고 그냥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아버지! 나와 내 친구에게 뭐라도 잡아준 적 있으세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해요? 더군다나 저 동생이 어떤 지금 동생이에요? 허랑방탕해서 지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이러면서 지금 큰아들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은 순종해요,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해요, 안 성실해요? 남을 할 데가 없어요. 문제는 누가 돌아왔을 때 이제 뽀록이 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와 같다? 탕자의 두 아들은 이 바리새인은 누구와 같다? 예? 큰아들. 이 세리는 작은 아들 같은 거죠. 큰아들은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는 살지만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품어주는 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 계산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뭐에 대한 계산? 저거 다 누구 건데? 내 건데.
이미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그때 내 몫을도 다 이제 나눠서 나머지 거 다 현재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막 그냥 소잡고 뭐 잡고 막 다 막 하는 이것이 다 소비가 되는 게 다 누구 거예요? 그 막 속이 불불불 끓어오는 거야. 내 거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막 아버지지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탕자의 진짜 탕자는 누군가? 큰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탕자 그러면 작은 아들이지만 작은 아들은 탕자로 시작했다가 뭐 했다? 주께로 다시 돌아온 이 세리와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의 큰아들은 말씀대로 살고 뭐 문제도 안 익히고 뭐 아무 뭐 이런 아들 같으면 뭐 걱정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다 보면 손도 안 가고 그냥 알아서 잘하고 뭐도 잘하고 막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근데 또 하나는 그냥 실수하고 연병하면서 또 뭐 아주 적당할 때는 또 그 사랑으로 또 막 어떤 일을 해. 이런 느낌이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탕자인 것처럼 여기서는 누가 큰아들이다? 바리새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든 더 열심히 하고 더 애를 쓰고 더 복받을 일들을 하지만 누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하고의 관계, 이웃을 향한 그 사랑에는 이게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나만 잘났고 나 혼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만 복받고 나만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그런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세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죄인이고 부정한 자고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거리감을 둬요 안 둬요? 둬요. 상대할 뭐 여유조차도 안 줘요. 늘 돈은 많이 벌지만 요거를 더 먹지만 외로웠던 이 세리는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이 세리의 마음처럼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뭐 해주셔서 받으시고 들으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하실까요? 예? 아시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응답해 주실 거죠.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까지 가야죠. 세리는 이미 이제 정리하는 마음, 자기가 이 직업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와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왜 저래? 저 세리가 왜 저 죄인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가슴을 쳐? 그리고 왜 저렇게 간절하게 울며 불며 저렇게 하고 있어? 저 사람 기도 안 받아줄 거야. 만약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세리를 보았다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기도해? 그럼 다시 돌아가면 또 세리짓 할 텐데. 안 하면 모르지만.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지금 길어요? 짧아요? 지금 세리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보다 세리 기도하고 기도 길이가 짧다 뭐 길다. 짧으면 길으면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지만 못하지만 짧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몇 가지 안 돼요.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니면 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려워요? 세 마디밖에 없어요 거의.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그 다음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다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습니까?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다 살 붙일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시지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요 세 마디를 가지고 살을 붙이고 뭐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요 핵심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 마디로 여러분들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로 물질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너무 짧은데요? 그냥 잠깐 찔끔하지 마시고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은 어느 단계까지 하면 성령이 사로잡아요. 확 이 기도를 차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제 경험에 봐서는 누가 기도를 끌고 가셔요. 성령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오늘 내가 세리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요 기도는 하지. 그런데 뭐 응답도 못 받고 뭐 해결도 못 받았어 라고 할 수 있을까봐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계속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확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 그냥 끌고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게 기도해야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 할 만큼 했어요. 요거는 기도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오늘 이 세리의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만큼 나도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누가 끌고 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나 정말 울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뭐 뭔가 잠깐은 뭐가 좀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뭐가 온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 오늘 기도 승부 보리라 하셔야 돼요. 그냥 누구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중요하면 내가 정말 간절하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간절한 마음 누구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해라? 세리의 기도처럼 하라.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14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14절에 보면 누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중간에 지금 말씀하셔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워요.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시죠 하나님? 나 의로워요. 근데 진짜 의로운 건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는 뭐라고 인정을 해줘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정받고 가고.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그래서 그는 결국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낮췄는데 누구예요? 세리는 뭐하였다? 높아지리라. 다시 이제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고 이제 이게 시작의 실마리를 이제 하나씩 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면 지금 이 9절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봐서는 누구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누굴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바리새인일까요? 1단계는 주의 종이 목사가 가장 위험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두 번째로 위험하고 이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의식하고 그래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잘한 척 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모범을 보이고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족하지 않았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외식적이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자칭 잘났고 의롭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랑이 빠지진 않았는가? 아니면 세리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을 치며 자기를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세리인가?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갈라져야 돼요. 나는 중간인데요? 없어요. 바리새인인지 세리인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누구처럼 기도해야 된다? 세리처럼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런 세리와 같은 기도하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들은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비교해 주시면서 어떤 기도가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잘난 척하는 전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결여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세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한테는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 귀하고 복된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바리새인은 아니야 세리는 맞아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바리새인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부족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되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세리와 같은 심정,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